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그러나 선악지식 나무에서 난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거기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출애굽기 한 장 제가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또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펼친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일을 놓고 이제 하나님 집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또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그 양식을 기쁘게 감사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두 군데 성경 말씀 잠깐 우리가 짧은 구절을 살펴봤는데 오늘 성경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설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큰 주제를 하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 군데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유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음부터 정하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유를 넘어서 사람들 마음대로 정하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분께서 정하시고 그분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거기에 이 자유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최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지키고 가꾸도록 명령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단 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은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2개를 따먹든 3개를 따먹든 누워서 먹든 서서 먹든 갈아서 먹든 삶아서 먹든 너희 자유다.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라. 선악지식에서
지식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마라. 이 어떤 열매에 특별한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들이 종종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중앙에 그 동산 중앙에다가 이걸 세워놓으셨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선악에서 난 것은 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난 것을 먹는다라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너희들에게 미리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예요. 그리고 정의, 자유의 정의. 이 에덴 동산의 이 이후로 에덴 동산의 슬픈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정하고 택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그 노동에 매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면 됐었는데 이때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평생 땀을 흘려야 이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고통 속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다가 남자나 여자나 늙고 병들어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하신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할 때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거두어야 한다는 그 교훈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유를 인간이 정한 자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어요.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유, 정말 프리덤, 이 자유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정의. 세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세상에 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이런 자유, 우리가 빨리 북한에도 이제 이런 자유가 오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께 정하신 자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이제 파괴하고 그것만 좀 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정하는 이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 자유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생각한 자유였고 그것을 택한 자유였고 그 결과, 그 쓰라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법을 주실 때 무서운 엄한 벌을 주셨어요. 법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거 이거 나한테 큰 수치다. 그래서 율법을 정해서 이런 경우는 죽이라까지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13절 보면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죽이라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에게 얘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의 오용과 남용의 결과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유를 버리고 사람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지금 자유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순간부터 인류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자유, 자기가 주장했던 그 자유, 자기가 누렸던 그 자유가 자기를 지배하는 폭군, 독재자로 바뀌게 되고, 그는 그 폭군, 독재자는 그 자유를 누리던 그 사람을 가장 비참한 노예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자유의 남용, 오용을 보면 육신 쾌락 추구의 자유, 이것이 절정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마약에 관한 것이에요.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 마약이 폭군처럼 돼갖고 독재자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끄는가. 미국에서는 이제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심각한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신문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미 대학까지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도 타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길 때 어떤 일이 나중에 우리가 거둬야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마약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 플러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Hi everyone. In this video, we will discuss the dark side of the United States. The specifics discussed are the Philadelphia area. Philadelphia, formerly known as the birthpla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place where the founders of the nation met, discussed, debated to form a new nation. In the past, Philadelphia was once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and made a major economic contribution and progress for America. But unfortunately, currently Philadelphia looks run down. Lots 잠깐 of homeless 스톱이요. people. 잠깐. 여러분들 여기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좀비거리라고 하는 소위 좀비거리, 좀비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건국과 아주 밀접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미국을 건국했다고 할 정도의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경대로 미국을 세울 때 쓰임받은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And drug addicts there, especially the Kensington Avenue area. Kensington area is like a free place for drug addicts. The streets there are often met by 여기에 뭐라 하냐면요. 이 켄싱턴이 뭐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프리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미국은 뭐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근데 뭐의 자유로냐? 이 마약의 자유로운 도시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자유로운 도시.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 자, 계속 by 하시죠. drug addicts, both day and night.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these addicts are like Sakau people. Their unusual behavior is like zombies. Some people call this area a zombie city or zombie land. They are seen sitting limply or walking unsteadily. The atmosphere in this area looks really terrible. To overcome the problem of drug addiction, the local government has provided shelters for rehabilitation. Unfortunately, many drug addicts refuse to live in shelters. They prefer to make tents on the side of the 스톱, road. 스톱. 자, 그래도 그 당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도 뭐 다 수용을 못 하겠죠.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거리에다가 이제 그 오히려 쉼터 대신에 천막을 쳐요. 거리에다가. 이유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더 편리하고 더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려고. 이제 계속 하시죠. Because they feel freer to do what they want. The death rate from overdose is also very high. In 2019, the city recorded around 1150 people died due to overdose. That number rose to 1214 in 2020 and is predicted to rise to 1250 in 2021. Ironically, the problem in Philadelphia is that not only is this area not only a drug problem, but the problem of homelessness is also rampant. On the side of the road, many people set up tents as their homes. They weren't campers, but they really were homeless bums. They live and sleep on the streets. What about the crime rate in this area? The crime rate in this area is also very high. This is the result of the many homeless and homeless people there. Message for all of us: let's take care of ourselves, 범죄가 our families, 엄청나고요. our children to avoid the dangers of drugs. 자, 마지막에 뭐냐면요. LA는 미 전역에서 숫자가 잠깐만요. 가장 많은 잠깐만.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잠깐만. 이 비디오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의 모두에 대한 메시지다. 우리 자신에 대한 메시지고, 또 우리 가정들에 대한 메시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 관한 메시지다. 이러한 자유롭게 뭘 행함으로써 얻게 된 이 마약 같은 경우,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본인들은 자유를 누리려고 구부정한 했지만 자세로 이제 서 있는 자유를 사람들, 잃어버렸어요. 좀비처럼 걷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미국 동부 지역 최대의 마약 시장입니다. 3km 정도의 거리가 모두 마약 시장입니다. 정말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광경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점 앞에서, 아이들이 걷는 등굣길에서, 주민들이 걷는 거리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헤로인 월마트, 좀비랜드라고 부릅니다. In the mornings, I get up to do my little normal cleanup. I have found literal boxes, communals, boxes of feces, where it wasn't one person, it was like 5 or 6 people, where they just like made a bathroom and then put it on the sidewalk. 마약 중독자들은 당연히 일반 주민들의 삶의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주민들은 각종 범죄는 물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켄싱턴의 참혹한 광경을 그려내는 마약 중독자들. 하지만 더욱 참혹한 사실은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가 짐작하는 불량아들이나 범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인 중산층의 자녀, 의사, 변호사 등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좀비가 되어 켄싱턴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켄싱턴을, 마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기까지 것일까요?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날 자유의 오용과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가. 지금 육신 쾌락의 추구의 자유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자유가 있어요. 성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환이 나오고 동성애 자유롭게 하자. 드래곤 같은 LGBT 이런 거 자유롭게 하자. 심지어는 이 만물의 영장을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개나 뭐 염소나 양 이런 거로 되자. 그래서 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지금 시대인지 모릅니다. 현재 말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미 저는 선진국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유럽과 미국은 이미 영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 곳곳에서 소위 인간의 자유 깃발,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정의를 내리고 선택한 그 자유 깃발 아래서 온갖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신성모독적인 현상이 정말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 세상 역사의 말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봐도 이제 미국뿐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과 정치의 흐름은 이른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자유, 이것을 벗어날 때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제 250년도 채 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유가 이제는 세상이 정의한 자유로 바뀌어서 미국은 이미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룹에서
그 성경적인 그 가치를 붙들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재해석하고 재정의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자꾸 바라보면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금년 11월 5일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면에 보면 한국의 이 대선보다도 미국 대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은 이제 반하나님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당을 지지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모로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머리로 가지고 있는, 가슴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요. 좌파 완전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반성경적 반기독교의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칭 교인입니다. 소위 워크 운동이라고 하는 깨어나라는 운동의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샌프란시스코의 제3침례교회, 하필 또 침례교회예요. 이미 죽은 교회, 이런 교회.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이분은 낙태를 적극 지지해요. 여성의 자유다. 여성이 자기 몸에 관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여자는 자기 몸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할 개인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여성은 생식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물론 LGBTQ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고요.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성전환 적극 지지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어떤 성을 선택하든 개인의 자유를 줘야 한다. 그리고 슬픈 것은 마약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대마초를 피운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마약 중독으로 죽든지 살든지 마약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마약에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또 불법 입자들에 대한 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사람이에요. 이 또 부통령 후보 또 남자 있어요. 월즈라고. 이분은 참 외모는 참 후독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이 뭘 믿는가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어린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LGBT 지지합니다. 소위 성이시를 이분도 교인이에요. 소위 성이시를 주기도문에 도입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지난번 본 불꽃 스파클 신경 있죠. 이걸 하는 진보 좌파 루터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미 흐름은 넘어갔어요. 한국도 이걸 못 막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자유의 남용이 극치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타락도 가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앤드루 루이스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그 선교지가 텔아비브예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지난해 10월 7일에 일어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배경이 있다.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좌파 세력이 우파 정부와 유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운동을 지속해 왔다, 이제까지. 그 예로 이스라엘의 명절인 지난해 가을 대속절 욤키프루,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 10월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 그 대속절 명절에 텔아비브에서는 기도회가 열렸는데 동성애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타난 무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확성기로 불경스러운 말들을 외치고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랍비들을 공격하여 결국 기도회가 중단되었다. 이 사람들이 외부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약 일주일 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성경 토라 모세오경을 기리는 국경일에 가자지구 근처 키프츠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동성애자들이 추측이 되어 소위 노바 음악 축제가 열렸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죽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음악축제가 열렸을 때 가자지구 바로 경계니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축제를 급습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얘기가 지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있다. 무질서한 상태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에 살고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 예언한 내용,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언 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주와 복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다. 이 상황이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세상은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이제 스스로 인간이 깼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자유가 가장 소중한 자유, 가장 가치 있는 자유, 가장 위대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죄의 싹,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사람은 지금도 누구나 몸의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필수적이고 위대한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싹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물론 이스라엘은 그게 몸의 자유였어요. 근데 거기에 출애굽은 영혼의 자유까지 상징적으로 모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의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 있다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이로써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찾는 최고의 위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라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 그룹들도 있지만 죄의 속박,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진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각종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죄의 그 무서운 속박에서 그 노예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려서 죄 심판, 죄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신자는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이미 자유인이 된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른바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회개한 죄인은 자신이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전가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로서 너희 자유를 악의를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의를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변명하지 마라. 이유로 삼지 마라. 합리화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죄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면 그 자유를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본성의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19편 4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리니. 그럼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리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의 그 가르침, 훈계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이건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신자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유는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무서운 결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죄의 그 독재자로부터 해방받으라.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유일합니다.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깨어있으라고 할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 깨어있으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교제는 선한 습성들을 부패시키니라. 의에 대해 깨어 있고 죄를 지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구원의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죄의 그 무서운 형벌 심판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오직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몇십 년 구원받은 지 됐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나의 말과 행함과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종처럼 자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엄청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
여전히 내 말과 행함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깰 때입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 감화, 감동이 있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는, 그래서 영원히 죄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 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에 깨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